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오늘 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개하고 돼지가 나오죠. 오늘 같은 시대엔 여러분들 개가 가족이고 애완견이고 소중하지만 1세기 팔레스타인의 개는 야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완용이 아니죠. 야생 상태에서 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동물. 그냥 지저분한 대명사 중에 하나가 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제물,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한 제물로 바쳤던 거룩한 음식을 부정한 개에게 주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견과류나 콩인 줄 알고 막 맛보려고 하다가 먹는 게 아니면 그냥 바로 뱉어버려서 진흙 속에 던지고 짓밟아버리는 일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거룩한 것이고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조금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거룩하고 고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짓밟는 개나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돼지 같은 자들에게는 그 복음을 주거나 전하지 말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본문을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이런 걸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개, 돼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맞아. 그 사람이 개, 돼지는 않지만 개, 돼지처럼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이게 귀한 것인지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짓밟는 거였구나라면서 우리는 무릎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우리가 이웃들 간의 사랑을 실천하여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치를 계속해서 전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 돼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돼지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 돼지와 같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자라는 해석, 개처럼 돼지처럼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성경을 뒤트는, 성경의 앞뒤를 이렇게 모순되게 만드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 돼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결하고 완고한 고집과 같은 그런 악의를 지닌 사람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제사장들을 대표로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말로만 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용하거나 살아내지 못하는, 그렇게 고의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적대적이며 악의적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또 내리게 됩니다. 때로는 귀한 복음이 아무에게나 막 전달되어서 땅바닥에 막 짓밟힐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든지 경솔하게 복음을 주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어서 분별해서 주라는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희가 나갈 때 그 집 문 앞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서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는 것이요. 무슨 뜻이냐면 귀한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말고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것이요. 이 말씀은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전할 우리에게 소명이나 사명이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 책임은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개인지 돼지인지 누가 이것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제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가 깨어서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단 악의적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그 복음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들이 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라, 잘 분별하라 라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면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이 말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결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함부로 취급할지, 이 사람이 거부를 할지 잘 우리가 분별해서 판단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판단 잘해야 한다던가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가르친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산에서 했던 가르침.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은요,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 위해 따라온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7장 6절을 읽었는데요.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 있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이게 나무 둥치 큰 것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것이에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지적을 받고 있고 지적을 받는 어떤 사람들의 특정 대상을 향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라 늘 비판하고 있는 우리, 늘 정죄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어지는 오늘 지금 7장 6절의 말씀도요, 당연히 이 가르침 핵심이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짓밟는 사람인가에 대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짓밟는 개, 돼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예수를 따르겠다라는 자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요, 거룩한 것을 주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 돼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잘 분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 돼지에게 함부로 던져져서
그 소중한 복음의 가치가 막 짓밟히지 못하도록 던지거나 주는 사람들이 주의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 책임이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개, 돼지는 당연히 그것을 밟아요, 안 밟아요? 당연히 밟죠. 모르기 때문이에요. 돼지가 진주가 왜 필요합니까? 콩 한 쪽이라도 먹는 게 필요하죠.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거절하고 적대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거룩하고 존귀한 복음을 그 사람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함부로 복음을 짓밟거나 그 고귀한 복음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지켜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학교 입학 선물로 좋은 백팩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서 가방 길바닥에 던져놓고 3시간, 4시간 동안 놀다가 돌아오니까 가방에 제자리 없는 것이에요. 찾아보니 저 구석에 쓰레기통 옆에 거기서 가방을 찾습니다. 가봤더니 가방이 엉망이에요. 누군가 막 뒤진 자국도 있어요. 없어진 건 없는데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없어지진 않는데 그 안에 있는 초코바 하나가 사라졌어요. 그거 훔쳐간 것이에요. 그리고 가방은 쓰레기통에 내버려진 것이에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얘야, 이 가방 함부로 길거리에 던져놓으면 안 된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요. 어떤 길바닥이 안전하고 어떤 길바닥이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번 에비뉴에는 버려도 되고 20번 에비뉴는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당연히 선물로 받은 소중한 가방을 네가 스스로 소중하게 다루고 간수하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생각보다 이 본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간디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작품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구절만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내용이 많은 성경이 산상수훈이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주님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치를 행여 우리가 길바닥에 함부로 내동댕이 쳐서 지나가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도록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다루고 있느냐, 그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가 고귀한 가치를 소중히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보다는 그것을 짓밟고 상하게 하는 그 돼지가 누구인지, 그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손상시킨 그 돼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온통 신경이 쏠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자성하는 모습보다는 정치적인 억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문화적으로 교회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요. 물론 때로는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성경은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가는 곳에는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도다. 따라오겠다니까 무슨 말이죠? 나를 따라오다가 너희가 노숙자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세상 떠났으므로 얼른 돌아가서 장례 치르고 나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와서 제가 주님을 다시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9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 지금 거기 가지 말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빨리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이요.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얄짤없죠. 주님이 지금. 세 번째 사람이 또 묻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또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 잠깐 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역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9장 6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매정한 것 같죠.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데 안 따르는 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너 어디 잘 데도 없는 너는 고생하는 노숙자 신세로 너는 평생을 따라다녀야 돼. 아버지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너는 지금 당장 쫓아와. 가족들하고 인사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 이쯤 되면 이게 따르라는 말같이 들리나요? 아니면 절대로 따라오지 말라고 지금 협박하는 걸까요? 따르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는 제자가 되라는 말로 들리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큰 각오를 가지고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관계가 전폭적이고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헌신이 필수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우선순위에 놓아준 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일단은 다 내려놓고 쫓을 만큼의 가치가 너에게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요. 누가 개와 돼지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자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조심하고 분별해서 적절하게 관계 맺고 적당히 상대하고 거리를 두면서 너희 신앙을 잘 지켜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개, 돼지처럼 함부로 존귀한 복음이 그런 자들에게 함부로 짓밟히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귀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와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동일한 고충들이 하나 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도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밴쿠버에 있는 교민들이 유독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경험한대요. 상당수. 들어보면은요,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분들의 인격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목회자를. 뭐 존경은커녕 뭐 존중도 해주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당수 목사님들의 이런 이 가슴 아픈 이 목회의 고충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페이를 조금 더 주면 그런 교회들로 이렇게 옮겨 다녀요. 주말에 목회하는 것보다 다른 파트타임 잡이 시급이 좀 괜찮으면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부목사님 때문에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우버이츠 배달 하나 더 하다가 항상 늦는데요. 예배 시간을. 이것을 알려줘야 되냐라고 저한테 고충을 토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존중해주기 어려운 분위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한 명의 목회자가 자신의 목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삶의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인 헌신을 각오해서라도 목회를 하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의 황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 울부짖고 뛰어가고 있다면 아무도 그런 목회자를 함부로 짓밟거나 무시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뭐에 대한 문제인가요? 때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삶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부로 다뤄서 아무나 함부로 다룰 수 있게 우리가 길에 놓고 다니진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소중히 간직하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들과 다 섞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일이에요. 가정의 안정과 사업의 번영을 보장해주는 복음으로 덧칠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며 베풀라는 부담은 절대로 주지 않는 그런 젠틀한 복음. 수지타산이 정확히 맞아야 되고 위태로운 길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복음. 위험은 다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나이스한 복음. 거룩하고 존귀한 복음에 어쩜 우리가 온갖 오염된 첨가물질을 섞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복음은 길바닥에 내팽겨쳐서 아무나 지나가다가 짓밟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초코바 하나 찾아 먹으려고 귀한 가방을 찢고 바닥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 울며불며 간구해서 뭐 하나 고비를 넘기고 하나 얻어낸 다음엔 뒤돌아서 하나님은 길바닥에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신앙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게 정말인가? 그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다루고 그렇게 지켜내고 있는 것을 향해서 궁금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종의 거룩한 긴장감을 조성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지켜내고 다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가 아이를 함부로 다루면은요, 남의 집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당해요. 근데 오기야 금이야 끔찍히 생각하면요, 그 아이는요, 함부로 못하죠. 아이 하나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 있는 예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밟힐까봐, 행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종교 안에 적는 그냥 기독교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24시간 주님을 고백하고 살진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분이 도우실 거라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고백 속에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자녀도 양육시키고 공부도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행여나 우리 삶의 근원에 있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밟힐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조심하고 소중히 다루면 다른 사람들이 가히 함부로 쉽게 밟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온 세상 부귀 영광 다 가지려고는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전혀 복음도 필요 없게 느껴지는 것이고 전혀 예수라는 가치도 의미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형 소리를 질러도, 윽박을 질러도 무섭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노예들 중에 믿음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노예인데요, 믿음의 노예들이에요. 다 가진, 주인으로서 다 소유해도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노예잖아요. 그런 노예들 중에 못 가져도 큰 소망을 가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노예가 있었다는 것이요. 부족함 속에서 나누고 노예라는 최하위 계층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베풀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주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긴장감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믿는 신앙을 주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짓밟지 못했다는 것이요. 가난하지만 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 믿음의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팎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1세기 로마에는 기독교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얼마나 로마가 이 귀족들이 윤리적으로 난잡했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난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는 난잡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자녀들만큼은 이런 난잡한 사람들 말고 정결한 자와 결혼하고 신실한 사람들과 살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의를 받더니 기독교인 사위, 기독교인 며느리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자녀들이 또 자라서 로마의 귀족이 되고 정치권에 들어가서 200년 후 로마의 주류 사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요. 귀족이 아니더라도 누구도 함부로 짓밟지 못하는 고귀하고 정결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소통하면서 잘 지내면서 사는데, 아무런 신앙의 긴장감의 조성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조금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밥도 마시고 커피도 먹고 놀고 즐기지만 그들에게 교회 얘기나 이 복음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은 다른 이야기들은 다 그들이 받아주는데, 하필이면 신앙 이야기 하나만 꺼내면 차단을 받거나 즉각적으로 공격받고, 신앙, 교회라는 얘기만 하면 그 언어들 자체가, 그런 접근들 자체가 짓밟히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문제만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짓밟힐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 고귀한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다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치대로 내가 살지 못하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여전히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다고 이런 표현은 쓰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존재 현상을 증명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할 때 신의 존재를 증명해달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라는 뜻이에요. 정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하냐? 하나님이 네 생각과 네 마음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있느냐? 이걸 증명해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 때 비로소 그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도나요, 복음을 전하는 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지 않아요. 수많은 말로 하는 게 되면은요, 유튜브에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 한 10편만 올려놓고 반복시키면 되겠죠. 그거 듣고 회심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길 원해서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명되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고 작은 죄도 허용할 수 없는 완벽한 삶을 구현해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다루며 살 때 세상이 함부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다음과 같은 격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이 주는 최고의 상은 가치 있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인생이 주는 최고의 상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지켜내야 돼요.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지켜낸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삶이니까 넘어오지 마. 안 돼. 너는 개, 너는 돼지. 이렇게 분별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나누는 그렇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소중히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요. 그때 우리의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뚝 세워진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소중히 지켜내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데서나 때론 아무에게서나 짓밟히지 않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채우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누구도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상하지 못하게 눈동자와 같이 머리칼 하나하나 세시면서 지켜낼 것이라는 것이요.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된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그 결단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지켜야 되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들이 그 가치들로 채워지고 지켜지고 견고해지고 보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들 소중하게, 누가 뭐래도 거룩하게, 신실하게, 정결하게 여러분들이 아끼고 지켜낼 때 그 하나님이 야, 네가 이 복음 하나를 다 알지도 못하고 너 이거 하나밖에 알지 못하고 네가 경험하는 것 아직 알량한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귀하게 다뤄?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최고의 가치로 아무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아무도 우리를 짓밟지 못하게 우리 삶을 견고하게 보호하시고 세워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찬양하겠습니다.